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이 복음의 올바른 이 복음화 운동의 올바른 자격자로 살아가는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마땅히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성경의 복음을 펼쳐낼 수 있는 성경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 응답받고 가야 하는가? 이게 참 필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성경의 핵심이 되는 성경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발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세계 10대 교회 중에 4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조그만 나라에.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60만이 모이는 교회가 여의도 복음화를 못하고 있어요. 한국을 대표했던 많은 교회들은 지금 2세대 목사로 바뀌면서 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교회도 오카노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우는 날부터 세웠던 그 좋은 교회도 정말 정말 보배로운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 목사님이 뭐 법적으로 해서 뭐 자격 정지 청문이 내려지고 시끄럽죠. 또 명성교회는 뭐 WCC 유치하고 완전히 사단의 신분을 노릇을 하더니 또 비참하게 또 시끄러워지고 있고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 본들 하나님 이 시대에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두드리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고 올바르게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60만의 교회, 10만이 모는 교회가 그 지역 복음화를 못하고 있다니까. 결국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이동하는 것이 부흥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경의 복음을 펼쳐낼 수 있는 이 복음화 운동에 분명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맞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교회가 아무리 커도 지금 교회들이 흑암의 세력에 지고 있고 불신앙의 세력에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화 운동을, 이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또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복음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온전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사, 선교사, 전도 활동하는 많은 전도인들, 헌신자들 대한민국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심은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그러나 그런 수고 헌신에 비해 너무나 열매가 적어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고 실제 전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굴 통해서 올바른 전도를 해 가시고 전도 열매를 이뤄 가시고 이 성경의 복음을 전파하고 펼쳐내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자격, 그 전도할 수 있는 내용, 그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 성경에 정확하게 풀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시대 많은 것들이 너무나 지식적으로는 발전을 했지만 이 올바른 전도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답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맡기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구원 사역을 맡기겠냔 말이야. 그런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해 주심에 대한 올바른 자격과 기준이 갖춰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굴 쓰시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사용되는 사역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자예요. 오늘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왜 그리스도에만 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받고 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자기를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전달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셔요. 오늘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있지 않다니까요. 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믿어요. 하나님 누굴 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참된 응답을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문제가 뭐죠? 흑암의 세력의 역사예요.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다 보면 영적인 것을 너무 예민하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진짜 예민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의 시구를 잘 봐야 됩니다. 왜 믿음이 안 들어갈까요? 믿고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기를 드리질 못해요.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성격, 기질, 이상한 문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 보기 심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의 레벨이었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유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 원래 인간의 기준으로 오늘의 인간들을 보세요. 정상이 있어요? 잘 보라니까. 원래 인간을 보고 오늘의 인간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봐도 원래 인간의 성질이 더러웠을까요? 없었다니까. 함부로만 하고 막 짜증내고 막 투덜거리고 싸우고 막 시달리고 막 불안하고 막 눈에서 매일 레이저 나고 입에서 막 칼 나가고 도끼 나가고 막 창 나가고 이랬을까요? 막 삐지고 막 방황하고 원래 인간이 막 자다가 막 악몽에 시달리고 막 영적으로 이랬을까요? 아니라니까. 전부 다 지금 인간의 모습이 뭐냐? 창세기 3장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떠남으로 인간의 영을 사단이 주관하게 되고 그 사단의 영의 영향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뭐요? 죄성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 죄의 철저한 파괴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결되어져서 그 단절됨의 그 파괴된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이 해답이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게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니까. 그 완벽히 파괴된 인간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은혜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인간이 그리스도로 왜 필요하냐? 하나님과 단절돼 완전히 파괴됐다니까. 그 신분이 뭐가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됐어요. 자, 마귀 자녀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대체해버린 거죠. 틀린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영이 죽어서 영의 주인이 뭡니까? 영적으로 마귀 자녀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세상 권세가 지배하니까 마귀와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돈 하고 살까요? 잡혀 있다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할까요? 여러분 전에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죠. 계속 배워. 서른이 모두 계속 배우고 계속 배워. 막 뭔가를 또 배우고 또 왜 이럴까요? 그 영적 문제라니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주인이 바뀌어니까 모든 기관이 달라진 거예요. 모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영이 마귀의 주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영이 사단의 역사에 잡혔기 때문에 뭐니까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이 잡힌 거예요. 그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주는 재앙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의지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사주팔자 운명이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그 인생의 영적 문제로 무언가를 넣어줘 버렸어. 내가 설명했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사주가 뭐라 그랬어요? 몰래? 한 번도 안 봤나? 한번 나중에 복채 준비해서 한번 무당집에 한번 전 보러 가자. 단체로. 복음도 전해보고. 사주가 뭐예요? 년, 월, 일, 시. 년이 뭐라 그랬어요? 조상. 월, 내 부모. 일, 내 형제 자매. 시가 나요. 이게 뭘까요? 조상 대대로 왔던 양쪽 집안에 왔던 것이 내 부모 때까지 와서 내 형제들까지 영향을 줬다가 그것이 누구에까지? 내까지 와서 딱 온 뭐가 있어요. 못 벗어나요. 이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고세 지내고 불안하니까 뭐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 시달림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이 영적인 문제가 사람과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게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다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예민한 애가 있어요. 날 때부터 밤마다 울어제끼고 부모 반 죽이고 막 까탈스럽고. 근데 날 때부터 다르다니까. 어떤 애는 괜찮고 어떤 애는 날 때부터 사납고 어떤 애는 태어날 때부터 걸걸걸 막 4살 5살. 제 조카 중에 하나는 7살 유치원 갈 때까지 하루라도 병원을 거의 안 간 날이 없어요. 남자인데.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예민하고 어떤 놈은 건강하고 어떤 놈은 둔하고 어떤 놈은 깍쟁이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는 어쩌면 착하고 어떤 놈은 유하고 다 달라요. 기준이 될 수 없어. 그런데 그 영적인 이 잡힌 상태에서 오는 영적인 배경을 따라 어느 날 온다니까. 그것이 뭐냐? 정신적으로 나타나요.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해. 그렇죠? 옛날에는 불안한 게 불안이었어요. 요새는 질병이 됐죠. 정신학적으로도 불안장애. 불안하다니까. 불안장애를 설명해 볼게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불안, 초조. 실제 어떤 사람 뭐지요? 그 불안이라는 것이 방황으로 나요. 청소년시기에 막 이유 모르게 방황하잖아요. 방황해. 그 방황하는 근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다 싫어. 다 싫어. 학교도 싫고 부모도 싫고 집구석도 싫고 그냥 싫어. 막 나가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데 나를 한 방향으로 확 발전을 시켜요. 그게 정신문제. 또 어떤 사람은 한 방향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는 친구들 봐봐요. 청소년 아기 때 원조 견제를 한다든지 뭐 술집을 다닌다든지 보세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그런데 몸을 보면 뭐예요? 완전히 한쪽 봐. 육체로 확 성장돼 있어. 또 한쪽으로 보면 뭐예요? 정신 상태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 있어. 여러분 사람도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무언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한쪽으로만 완전히 성장돼 있고 한쪽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이걸로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래서 마귀로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해라 돼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복음 모르면 크리스찬 중에 많다니까. 이런 정신적인 무언가가 방황을 일어나게 만들고 어떤 한 부분으로 이상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애가 좀 이상해. 뭐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게 뭐요? 이미 영적인 몽골로 정신적인 문제가 자리 잡은 거예요. 인격 속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런 삶적인 그런 방향의 것을 나타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뭔가 허전할 때 이 육신적인 음란이 붙어버리면 그쪽으로 풀어버리고 뭔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허할 때 술이 붙어버리면 술로 풀어버리고 뭔가 있을 때 어떤 한 봉에 무언가가 사단의 역사로 인간의 인격 속에 정신 속에 집어넣느냐에 따라 완전히 바뀌다. 그 반드시 그건 육신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생활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 자, 그러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실제적인 문제들이 옵니다.
지금은 큰 문제보다 이미 영적인 문제가 사람들의 삶의 실생활 속에 깊게 뿌리 내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실제 악몽을 꾸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건 영적 문제예요. 그 문제 해결될 때 계속 복음 듣고 말씀 넣어줘야 돼요. 어느 날 치유돼요. 설명할 수 없는데 이상한 습관에 잡혀서 해결 안 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불안이라는 건 뭐냐, 아침 딱 일어나서 이 닦고 나서 좀 맨정신 차리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잘 자고, 자꾸 설명할 수 없는 게 안쪽에 깊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두움과 뭔가 찌릿찌릿 뭔가가 부글부글 하루에 확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어두움. 그 영적인 문제. 뭔가 설명할 수 없는데 하루에 몇 번씩 저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두운 느낌의 그 불안함과 함께 찌릿한 뭐 불안감이 싹 사로잡아요. 영적 문제라니까. 그게 몇 번씩 온다. 은혜 받기 힘들어.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치명타를 받고 있는 오래된 문화니까. 그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 불안에 있는 친구들이 이거를 덮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것에 빠져 있어요. 불안의 같은 말은 중독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을 넘는 많은 것을 해요. 게임 중독, 취미 중독, 이상한 습관들 뭐에 빠진 친구들 뭘까요? 불안이. 다 있는 거예요. 취미, 게임, 뭔가를 끊임없이 불안이. 한시도 가만히 못 있어. 불안이. 이 실생활에 와 있는 많은 게 그래서 뭐죠? 말씀과 영적인 것에 그렇게 깊게 뿌리를 못 내려요. 주어진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깊게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뿌리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힘들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육신의 어떤 생활의 성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에만 하느냐의 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종교적인 지식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진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성경의 복음이 그 영혼을 강타해야 돼요. 흘러내려가야 된다니까. 왜 그리스도만 하느냐? 결국 인생이 사단 문제를 끝내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참왕 되신 그리스도. 결국 인간 문제가 뭐냐? 성적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시달리느냐? 하나님 떠나서 사단 역사 가운데는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왜 저토록 방황하냔 말이에요. 왜 저토록 재앙이 오죠? 왜 저토록 뭔가 해결이 안 될까요? 왜 저토록 변화가 안 될까요? 하나님 역사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니까. 왜 하나님과 단절됐죠? 지를 주장하는 게 지금 죄예요. 육신의 법과 세상의 법과 지금도 끊임없이 전 인류의 역사는 사단과 세상 임금에 대한 마귀가 영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문제 없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이미 폭격맞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를 하나님은 쓰기 시작해요.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치와 생명의 은혜가 있는 자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요. 우리는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바랍니다. 주변에 보라니까. 중고등학교 들어가 보세요. 교실 안에 한두 명씩은 귀신 보는 애들이 있어. 밤마다 귀신 꿈꾸고. 그런 경험 없어? 주변에 친구 없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다니까. 우리나라 무당이 100만 시대가 넘은 지가 몇 년 됐어요. 부의공식적으로 120만 이상 된다고 얘기도 나와. 우리가 5천만이요. 인구 50명 중에 한 명이 뭐요? 무당이요. 인구 50명 중에 명이 무당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말하면 교실 지금은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뭐 20몇 명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나 교실에 한두 개에는 한 명 있는 거 앞으로 무당대래가. 여러분 과가 몇 명인지 우리가 100명 되면 앞으로 한 두세 명은 무당된다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폭격 맞았어.
왜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답이 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세 가지의 축복을 주세요. 오늘 18절에 보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뭘 세워요? 복음 전파의 축복을 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는 최고 영적인 승리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거예요. 인간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놓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좀 더 기도하고 아니라니까 깊게 봐야 진짜 믿음이 있냐를 봐야 돼요. 진짜 복음 아니야?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경의 복음을 아냐고. 여러분 다시 봐야 돼요. 교회 다닌다? 별 의미 없어요. 불신자가 별반 다름없어요. 제가 만나본 일반적인 크리스찬들 불신자가 별반 다름없어요. 교회 안에 한 20% 충성된 일꾼들, 충성의 사명자들 수준이 있어요. 그런 말 하는. 그러나 보편적인 크리스찬들 답 없어요. 깊게 얘기하면 복음 몰라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하는 그 수준 이상을 모른다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고 죽으면 천국 가고,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고 내 모든 죄 끝났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죄 문제 끝난 수준밖에 모른다니까. 구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완성된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에 받은 자가 가는 것이 결론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끝나 구원이 완성된 자가 성도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고 누리고 살다가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 가는 거라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누리는 것이 복음 전파의 축복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반석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그 고백과 말씀 위에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인간이 교회라 만들어놨어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받고 뭐의 결론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증언이 뭐죠? 증인의 메시지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뭐요? 증언되게 하신대요. 증인의 메시지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력의 메시지가 있길 바랍니다. 가차없이 복음을 말해야 돼요. 사람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받을 사람은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옵니다. 증인들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나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의 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복음을 끊임없이 나타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얘기하다 한번 얘 교회 다녀 뭐 이렇게 친구들 얘기할 때 있어요. 나 꼭 확인해요. 걔 복음 알아? 그게 잘 믿어. 그 복음 아니야.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영적으로 좀 문제 있는 애, 교회 다니는 애요. 또 완전히 어떤 심적인 신병 비슷하게 문제 있는 어떤 친구, 또 관정했던 친구, 그건 완전 뭐죠?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수준이. 교회 다녀도 똑같다고 영적 문제가. 삶이 똑같다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찬양하겠지. 그 교회 아주 충성스러운 중직자 가정의 부모님. 똑같다니까. 하나님이란 모양, 하나님이란 있지만 복음 물으면 하나님이란 대상, 예수란 대상을 믿는 것이지 복음과 상관없어요. 복음에 관심 없어요.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이 들려져야 복음에 관심을 갖게 돼. 그래서 먼저 우리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고 다녔을까요? 성경 전체를 풀어서 왜 성경 전체를 풀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했을까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다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 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해하고 확신하고 붙들고 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셔요. 아멘. 올바르게 쓰임 받았길 바랍니다. 고민 많아요? 복음 설명을 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마귀지 않아요. 그래서 뭐죠? 영적으로 죽었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신으로 고통당해요.
그것이 생활 문제로 와 있어요. 잘 보라니까. 결국 그렇게 믿다, 그 수준으로 믿다가 죽는다니까. 심판과, 우리 하나님의 의의 심판과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대로 끝납니까? 아니요. 복음 모르고 심어놓은 우상적인 종교적인 습성과 가치관이 그대로 대물림돼요. 오늘 왜 그리스도의 축복이 중요하냐? 이 반석과 같은 축복, 교회를 세우는 축복, 세 번째가 뭐죠? 오늘 1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반석과 같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 세상 문제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요, 세상의 권세요, 지옥의 권세고 진노의 권세라니까요.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교과서가 뭐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만 구원을 설명하고, 성경만 인간 문제인 사단을 설명하고, 성경만 인간의 문제 근본 사단의 전략과 인간 문제를 성경만 말하고 있다니까. 멸망의 이 멸망되는 동기의 장본인이 누구냐? 마귀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멸망 상태 인간이 뭐냐?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까지 그 진노받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멸망받은 신분이 뭐냐? 결국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라니까. 그래서 멸망자의 실존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영으로 죽어있어. 살아있는데 영은 죽었어. 그리고 뭐죠? 두 번째, 곧 죽을 거예요. 육신의 영이 끝나는 날 죽는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어요. 영원한 사망.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어요. 공부 잘해요? 살아있는데 영은 죽었다니까. 그래서 팔팔하게 살다가 육신의 숨이 끝나는 날 죽을 것이고, 곧 죽은 후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그래서 뭐지요? 세상 풍조를 따라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은, 마귀와 마귀가 주는 그 상태에 잡힌 모습이란 말이에요. 허물은 뭐죠? 창세기 3장 하나님과 단절된 거. 그래서 뭐 죄, 그 존재 자체가 다 죄예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뭐요?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세상과 불신자 마귀가 정해놓은 시스템대로 사는 거예요. 성공 위에, 생존 위에, 먹고 살려고 돈. 곧 불신자에게 역사는 뭐요? 영.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에게 역사는 영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잡혀서. 그러니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 말하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요. 다른 게 없어요. 껍데기로 살다가 껍데기로 가요. 불순종. 본질상 뭐가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게 멸망받은 자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자의 신앙은 어떤 수준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게 멸망받는 자의 신앙이에요. 자,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진짜 영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껍데기 이스라엘이에요.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 믿는데 우상이 뭔지 이게 잘 관심이 없어요. 20절 보세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오로다. 그렇죠? 제사가 뭐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 제사하면 망할까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니까. 그게 예배가 아닌 다른 신적 신앙적인 행동이 뭘까요?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심각한 영적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왜 이단의 영이 잡힐까? 우리는 말도 안 되는데 이 귀신과 교제돼서 잡힌 거예요. 장악된 거라니까. 이게 멸망받은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44절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4절을 보면 44절 45절 자,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떠나갔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가났는데 물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43절에 보면
쫓겨나가 돌아내다 보니까 쉴 곳이 없어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 와봤어. 44절 읽어봅시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거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마귀가 종교인의 습성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복음 받고 뭔가 안 것 같아. 근데 이 성령 물, 하나님 역사가 없는 곳을 피해 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어있어.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역사가 있으니 비어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완전히 망했었는데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어. 근데 뭐죠? 비어있어. 여러분, 육신주의 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 종교 생활이 된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복음과 육신 싸움하고 있다가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그쪽으로 발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복음 가져놓고 일생을 육신 싸움 하다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들어오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8마리예요. 8마리.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 상태로 들어가지 못할 만큼 완전히 폭격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 듣게 하고 교회 인도했는데 교회 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막 풍지 박살나는 사람들 있죠. 다시는 교회 갈 꿈도 못 들 만큼.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막 일 터지고 당하는 거예요. 복음과 영적인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귀는 절대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구호와 미사의 여고를 쓰든 이 복음의 삶이 뿌리 내릴 때 끄는 걸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답내고 사는 것만큼 가장 안전한 게 없어요. 이 멸망받은 자의 최후가 뭐냐?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거지 얘기입니다. 거지 나사로. 예수 믿으면 다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거지같이 살아도 뭐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낫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뻥뻥하게 잘 살고 맨날 파티하고 놀고 예수 믿으면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본 적 있어. 가난해도 된다고 그래. 그런 말 아니라니까. 그죠? 정말 거지일지언정 진짜 구원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말하는 최고의 가치가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최고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다 해. 결국 뭐죠? 끝이요. 결국 삶이 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거밖에 없어. 성공하고 돈 있고 끝이라니까. 그게 최고예요. 결국 뭐죠? 하나님 앞에 서요. 계시록 14장 9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보면 또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에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짐승의 표가 뭡니까? 우리가 바코드다. 그건 몰라요. 성경에 바코드라고 써 있지도 않고.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세대주의자들 그런 클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징조 찾아내 유튜브에 여러 가지 많이 좋은 것 많이 해요. 예언이나 성취라든지 성경 성취라든지 노력하고 그건 굉장히 후고하고 좋은 건데 너무 표적주의로 가면 말세론자 같이 되어 버립니다. 성경에 없어요. 근데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보면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죠. 로봇 같은 걸 추정해 볼 만한 그런 모습도 나오고 사람들이 차들이 신호없이 공중에 떠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가고 미래 시대 공사과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로봇 같이 사람이 돼 뼈대가 장대해서 이건 뭐야 로봇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수천 년 사람들이 하는 미래를 보여줬을 때 로봇을 어떻게 설명하겠어? 차들이 자율주행하고 요새 말하는 자율주행에 말하면 자율주행하는 걸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미래적인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쇳덩이들이 장대한 이런 것들이 걸어 다니고 지가 알아 지갈 길을 가고
미래 시대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옛날 수천 년 사람들이 청동기 휘두르고 뭐 부싯돌로 불피던 사람들이 꿈에 예언하는 미래를 보여줘 이해를 하겠냐고.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만 상투 틀던 아저씨들이 와서 여기 사거리 한번 갔다가 이해가 안 될 텐데 밤에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고 막 차가 막 따라다니고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하물며 그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예언을 봤는데 그렇게 해석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죠? 이 마귀 사단 역시 영적인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그렇게 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단과 세상에 속한 자같이 살아가는 인생자, 그렇게 표받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시들의 신앙이고 그들에게 치유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분 말이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축복이 뭐죠? 첫 번째로 복음 전파의 축복, 반석과 교회가 되는. 두 번째로 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세 번째로 뭡니까? 19절에 있는 대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이게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늘의 응답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소유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 응답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영적인 체험들 저도 참 많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 참 많이 겪어봤어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무속인에게 복음을 전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 충격을 받아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려 하는데 얘기했잖아요. 입이 돌아가 버려. 복음이 못하도록. 많아요. 막 벌벌 떨기도 하고. 학생들 훈련시켜가지고 청소년들을 매주처럼 훈련시켜 전도현장에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어떤 무속인 집을 계속 한 2달 보내놓으니까 나중에 손 들고 가버렸어. 계속 복음이 가고 복음의 사람이 가고 복음 붙으면 못 살아요. 다르다니까. 우린 신앙에 대한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올바른 말씀의 비밀을 전달하고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저함 없이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회복될 답이 없다니까. 이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밀하게 보고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스스로도 더 복음이 충만해져서 정말 그리스도인을 깊게 누려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영적인 가시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고 이 복음의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충만함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충만함과 생명과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증인들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력자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자신과 세상과 영적인 것을 깊게 바라보며 사람을 살려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이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생명운동의 맛을 보는 증인들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